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나귀를 준비하게 이제 하신 것이죠. 어,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죠. 이따가도 볼 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어,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메시아 은닉사상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어, 병자를 고치시고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오히려 이제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반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었던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유가 있었죠. 어, 그,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더욱더 오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정작 하려고 하는 복음 전파 사역과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 이제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함으로 이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러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또 그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 첫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불러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이 그 나귀를 뭐 마치 그냥 막 탈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음, 어, 이제 나귀를 굳이 이렇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 5절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하고 스가랴 9장 9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5절이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시온이라고 하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시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 시온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시온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산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 근데 이 시온이라는 산에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이 시온 산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시온이라는 산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뜻이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산이 방어하기 좋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산에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면서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도 이제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이러면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더 넓게는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시온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 아들도 있는데 왜 딸이냐?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거민들, 그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딸 이러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일부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건데 또 나귀를 타셨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왕이나 뭐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은 딱 그 장면입니다. 승리하시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보통이 아니고 항상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당연히 말을 타셔야만 하고 타실 수 있지만 나귀를 타셨다. 그가 겸손의 왕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겸손의 왕. 예, 어떤 의미로 겸손할까요? 왕이시지만 하지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의 왕, 순종이죠. 그죠? 순종하는 의미에서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이제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마태가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듯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이제 얹고 그리고 8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이제 왕이 이제 입성할 때 왕에게 표현하는 그런 존경의 표시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깔아놓는 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뭇가지는 보통 승리나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 꺾어서 흔들거나 이제 겉옷처럼 이 길가에 펴놨습니다. 이제 승리 기쁨의 표시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그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입성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늘상 하던 대로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 어, 구원하다라는 뜻이는 야사와 그리고 이제 나아가 결합돼 가지고 야수하나. 그러니까 원컨대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것에서 이들의 믿음은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복음서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절대로 왕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죠. 혹은 알고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알고 믿고 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말씀을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결국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쉼없이 붙잡히고 심판받고 매를 맞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변절해 버렸어요. 변절해서 오히려 어, 그런 실망이 분노가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이런 군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군중. 그래서 어, 그런 것이죠. 무지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군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보면 이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신앙의 그 내면에는 정말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교회도 다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 모르면은 우리도 결국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이 군중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아니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벌써 마태도 인용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을 알고만 있어도 거의 이 말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어, 이루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입성하셔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어, 야 너네들 나 나귀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알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구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누가 나귀를 타냐고요? 아무도 나귀 타고 입성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으면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 겸손의 왕 진짜 고난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 다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군중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너무 모르고 그리고 전부 다 모르는 분위기고 전부 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 저는 말씀 보면서 오늘도 결국 그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삼는 것을 모든 사에게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최우선으로 삼았냐면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1년은 오직 제자들하고만 보낼 정도로 그리고 뭐 제가 무수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모두 안다면 이것을 모두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 어, 그런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국 이 군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